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영, 그리고 인간보다 먼저 세상에 존재했지만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으로부터 세상의 권세를 탈취해서 세상을 장악한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은 악한 영,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신자일 때는 성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되니까 세상을 장악한 악한 영향을 받고 살게 돼서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쾌락과 편안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인간은 동식물과 달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즉 천국과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생을 살 때 죄를 이기며 죽음을 겁내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될까요? 그건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구주요 주님이란 진리를 믿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성령과 하나 돼 죄와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쓴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왜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 황제를 주님을 안 섬기니까 핍박을 받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 뭐예요? 지금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안 섬기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섬기니까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보아요.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살 때 근심이 돼, 근심. 근데 그건 잠깐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7절에 한번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금이 제일 중요하거든. 금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제일 중요해. 금만 갖고 있으면 돼. 근데 그 금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해서 어떻게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2장부터 4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 4장 17절부터 19절에 말을 하여. 4장 17절 1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실 때가 되었나니 교회에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 심판을 해?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께 다듬으시는 거야. 이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잖아. 그리스도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하면 그 더 성결하게 하려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지금 성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18절 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건 왜 겨우 구원을 받냐? 우리는 참 힘들어. 이 당시의 사람들 더 힘들 거 아니야. 응? 여러 가지 뭐 그냥 자기가 올바로 해도 자꾸만 손해를 보니까 그게 불시험이야 불시험. 응? 불시험을 통과해야지 사실 구원을 받는 거거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통과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19절에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삼일째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할렐루야. 우린 지금 그와 같은 그 로마 시대 때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건 결국 오늘날 우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 그리스도 믿는 게 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더 쉬울까? 물질이 풍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더 쉬울까? 없을 때야? 없을 때는 먹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복 받는다고. 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을 땐 내가 그래도 예수를 의지하잖아. 있을 땐 내 마음대로 하거든.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돼. 말씀 그 잘 살아. 근데 뭐 굳이 하나님 말씀 따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그 영혼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를 은혜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걸 알려주고 연습하고 익히게 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는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위로를 받겠어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죄악 속에 살던 인생이 책망받고 자기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장인 오늘 5장에서 교회를 말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장로와 젊은 자, 즉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교회 지도자를 뭐라고 지금 명칭하고 있어요? 장로. 성경에서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세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로, 감독, 목사예요. 그런데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사실 동의어예요. 명칭만 그렇게 된 거고.
먼저 장로란 명칭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진 연장자로서 신앙 경험이 많은 분들을 말해요. 장로는. 그 감독은 교회와 약물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기능을 강조하는 명칭이에요.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사는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을. 근데 오늘날은 뭐냐? 목사가 장로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뭐냐면 말씀만을 전적으로 증언하는 분을 말하고 장로는 교회 치리를 하시는 분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장로라고 말한 것은 그가 사도이면서 동시에 약물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에 있어서 유의할 점 두 가지가 뭐냐면 1절 하반전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 자신이. 즉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그 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장로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책임자들이고 서툴지 않고 고난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게 장로입니다. 목사, 감독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베드로는 메시아가 능력의 종으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였거든.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왕으로 와서 다 하면 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그걸 이해를 안 했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정면에서 반박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건 뭐냐? 그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강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유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는 2절과 3절처럼 장로들이 권면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과 같은 자를 위한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과 같은 실패자를 어떻게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 만들어 놨는지를 경험한 간증과 고백의 의미란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예수 고난에 참여한 게 아니라 자기 같은 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같은 자를 십자가를 지으셨고 그리고 자기 같은 자를 이렇게 주님의 양을 치는 목사로 만들어 놨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 고백이에요. 따라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권면은 단순한 목회 지식의 전수라든가 모경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공개하는 차원이 아니고 목사나 장로나 교회 어른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지금 담겨있는 권면이에요. 베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약물을 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게 딱 생각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세 번을 물어보시, 세 번을 대답하는 거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뭐라고?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도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요. 근데 이때 이 베드로를 포함한 그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 새벽녘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새벽녘에 고기를 가져와라고 숯불 피우시고서 거기서 물고기 구우면서 뭐 제자들 먹으라면서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세 번을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세 번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목사나 교회 어른들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2절과 3절 이렇게 나오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주장한 자세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기 전에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의도와 함께 생각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내 실력과 능력, 내 재주와 열심, 그리고 내가 가진 뭔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왜 틀린 거야? 그게 무슨 병이야?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왜냐하면 대부분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갖고 내가 죽고 썩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서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쪽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쪽으로 내 모든 걸 발동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릴게. 내가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죽고 썩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드러내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돼. 내가 드러나야 돼. 안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게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뜨겁고 간절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진심이었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요. 자신의 능력과 열심, 주를 향한 뜨거움과 헌신, 자신감이 정작 주를 위해 발휘되어야 할 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며 실패하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주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 열심에 대한 확신으로 달려드는 사역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감을 갖고 오직 은혜에 의지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에 맡기시기 전에 그 실패 현장을 지금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상황과 연출, 전곡을 찌른 질문을 통해서 목양 사역을 그 사명을 위험하시는지 너무 기가 막힐 정도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새벽녘에 숯불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응? 내가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셔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전에 이 상황이 똑같이 연출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잡히셔갖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살살 몰래 같이 가봤어요. 그 재판받는 광경을 보려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추웠고 새벽녘인데 추우니까 숯불 피워놓고 사람들이 가장자에 모여들었고 숯불 중심으로. 근데 그 중에 여정 하나가 뭐라 그러냐? 베드로 보고 너 예수 한 페이지 그래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니야 너 한 페이지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저 사람 몰라 그래. 세 번째 또 다른 사람 물어봐요. 너 그 우리 그 같이 있는 그 말고 난 사람 그 총의 귀를 너가 예수 때문에 잘랐다는 놈 아니야? 그랬다. 선벌을 받을 얘기를 하고 난 아니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응? 숯불 피운 상태에서 베드로가 3번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지금 숯불 피우면서 고기를 구울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숯불 앞에서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의도적인 그 배경과 질문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양을 위임받은 목양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린다 해도 결코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호기 어린 장담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그때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 나 몰라요. 나 적극적이에요.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 했던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리고 나는 진짜예요. 나는 진짜로 한다. 이 진심이었다고 베드로가. 그러나 우리의 진심과 뜨거운 열심은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내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걸 못한단 말이야. 내가 내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새벽에 숯불 위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3번 물으셨던 거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일이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를 얼마나 뜨겁게 따를 것인가 하는 열심과 진심,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만 바라보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하는 거, 내가 갖는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열심,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 할 때 내가 하는 그 열심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꺼내놓는 식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증명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나라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서 확신이 있다 하죠.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 기도. 왜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거 확실해. 이건 뭐 기도 안 하고 내 힘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건을. 말씀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요. 세상 것이 먼저 생각나게 하고 내 생각이 먼저 앞지르게 만든다. 주님의 양을 먹여치는 것이 그걸 드러내는 것이며 그 일에 자신을 들여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물을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오직 본을 보이라는 권면하는 바로 이 원리와 자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자기를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베드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자신을 다시 사도와 장로, 목자로 회복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임받는 하나님의 양들인데 어떻게 2절과 3절처럼 억지로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약물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본을 보이지는 못하면서 무엇이 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유를 지켜갖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답으로 늘 다른 사람을 교정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욕먹잖아요. 겉으로만 번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신이 다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요즘 말하고 있는 꼰대가 되고 주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과 인격이 변화는 내가 알고 있는 답과 지식을 전수하고 내 열심과 진심, 능력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하셔요. 사실 목사는 교인들의 목자이기 전에 주님의 양이에요. 목사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주님의 양이라 안다면 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양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올바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뭘 가미시키면 안 돼요.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도 사실은 목자죠. 양이지만 목자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거를 가감하게 되면,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진짜 그건 큰 천벌을 받아야 돼요. 천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도 어떻게 돼? 양이래요. 양이라. 누가 목자예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양을 맡은 작은 목자가 됐어요. 목사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안다면 목사들은 이 일을 억지로 하거나 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래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앞에서 그 양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약물의 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1절부터 4절 사이에서 장로 즉 목사와 지도자에 대한 권면을 한 뒤에 5절에서 젊은 자 즉 젊은이를 향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어요. 5절 한번 봅시다. 5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젊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젊은 자라는 것은 장로보다 신앙의 나이가 아직 어린 일반 평신도를 말해요. 아까 장로에는 오늘날 장로에 포함된 목사 뭐 그렇게 다 하지만 사실 남자들뿐만 여자분들은 권사님도 이 장로로 본 분도 있어요. 신앙 연륜이 있고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누구라고? 신앙에 아직 연륜이 짧은 그거냐 일반 평신도를 말한다. 이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딱 한마디로 뭐냐면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교회 지도자가 자신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안 갖지 않고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한다면 젊은 자들과 교인들은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겸손이 필요해. 겸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교인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5절 뭐라고 나와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잖아. 교인과 지도자가 다 서로 겸손해 허리를 동이라. 근데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하나는 당시 노예들이 자유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하얀 앞치마라든가 스카프를 달았어요. 그게 허리를 동인다는 뜻이라고 해석해요. 노예들이 그래서 허리를 동여서 자유인과 자신을 구별시켰듯이 그리스도인은 겸손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당시의 옷이 현대의 원피스처럼 헐렁해서 일할 때 제대로 이 힘을 못 쓴다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가죽 벨트로 허리를 동였다는 뜻이에요. 동여맸다는 뜻이. 왜 허리를 동여매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묶어서 제대로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힘이 발휘되는 걸까? 겸손할 때. 겸손할 때. 교회의 힘은 겸손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학벌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겸손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킬 때에 있어요. 겸손한 목회자가 구별된 목회자로 힘이 있어요. 겸손한 신자가 힘이 있고 겸손한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이라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
이건 때가 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즉 4절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해서 겸손하면 자기가 저절로 높아진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이죠.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겸손하게 한 걸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다.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내가 겸손하다고 자기가 보기에 제일 겸손한 거다. 나 정도는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안 높이시고 그냥 가만 냅둔가? 겸손한 사람? 아니지. 그때가 한꺼번에 다 그걸 하지만 평소에 겸손하게 되면 그걸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래? 높이고 낮추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신다. 겸손이 뭔가요? 예의 차원의 겸양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겸손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를 바르게 인식해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 지키는 위치에 관한 것이 겸손이에요. 내 위치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응?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즉 내가 죄와 정욕보다 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겨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살 수 있느냐? 그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오히려 내 죄성이 발해갖고 내 죄성으로 해서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지. 내 정욕대로 하려고 하지. 성도의 바른 위치가 어디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이라고. 그렇잖아. 내 바른 위치는 겸손해서 겸손 알고 내가 반다면 내 바른 위치는 하나님 앞이야. 근데 하나님 안 보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둘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둬? 보이는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두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교정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죄인들을 주장하려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끌려 살아가는 양으로서 양물의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두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기꺼이 순종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이것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겸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의 겸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갑자기 염려를 말할까?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마귀가 어떻게 믿는 자를 삼켜요? 염려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염려를 통해서. 염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때 일어난 내 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염려라고 그래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심할 때 일어난 감정의 반응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무서운 사탄의 공격과 유혹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내게 염려가 찾아오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거나 자기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 인생이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겸손의 자리로 자신을 몰아가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여러분 중에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돈이나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내일이란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내가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건 심각한 교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몫인데 내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내가 왜 갖고 오냐 하나님의 일을. 교만하니까 갖고 오는 거야. 염려가 교만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근데 내 마음을 공격해요. 내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누구 몫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같이 써. 내일은 하나님 몫이다. 그 하나님 몫인 그걸 갖다가 내가 갖고 와서 염려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염려하는 건 뭐다? 교만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같이 따라 염려하는 건 교만이다. 그럼 내 몫은 뭐예요? 내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몫은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고 공중에 나은 새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모든 피조 모르게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를 굶주리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굶주리게 하시냐고. 왜 내가 굶주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 일을 갖다가 내가 교만하게 염려를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 때 기도하라 그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당연히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몰려와도 주님을 믿고 맡겨야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내 몫을 내가 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갖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두는 겸손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뒤섞는 게 뭐냐?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7절) 하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맡긴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던져버리라는 뜻이거든. 던져버리라. 그러니 혹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했냐? 그 염려를 몽땅 하나님께 던져버립시다. 응?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짐을 던져버리는 걸 하나님께 미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던지지 않고 자기가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내가 끙끙거리며 염려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셔요. 염려는 다 주께 밖에 던져버리고 주께서 분부하신 일, 즉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이 바른 지도자와 바른 성도의 마땅한 겸손입니다. 그것이 내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겸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살아온 삶을 보고 내가 지금 진행하는 삶,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남은 삶을 볼 때 내가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하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과연 나는 장로로서 젊은이로서 제대로 내 위치에서 겸손하게 깨닫고 지금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의 그 성질을 드러냈고 얼마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교만이라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염려를 붙들고 살았느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내 몫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염려하고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교만한 거지. 몽땅 다 던져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그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위치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겸손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겸손, 그 내 위치를 망각해요. 자꾸만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일을. 이게 하나님 너무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는데 그걸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위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지금 현재 상황 형편에 좌우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그 뜻을 알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알려면 우리가 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위치를 모르면, 겸손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걱정하는 자가 되는 자가 되어서 내 할 일도 못하는 가운데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위치를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헛된 자가 됩니다. 헛된 삶을 삽니다.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